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라. 그 말씀에 전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세대에 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변치 않는 성령의 감동 말씀과 가르치심으로 진리와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이제 카메라를 이 라이브 톡에는 녹음 기능이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같이 녹음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그 카메라를 핸드폰까지 두 대를 화면에 하나를 녹음해가지고 제가 이 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준대요. 자기가 편집은 해주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시운전에서 제가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이렇게 편집을 따가지고 오면은 제가 그걸 이제 동영상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 그 채널에다가 올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같이 나중에 한번 시청을 해보고 이렇게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미쿡 목사님, 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거예요. 미쿡 목사님. 그래서 이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말만 듣고 보기만 했는데 사실 이게 영상 편집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돼요. 왜냐하면 이 편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배웠어도 우리 아들한테 박용인 분한테 배웠는데 영상에서 이 동영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야 돼. 그러니까 화면은 조금 질이 떨어져야 되는데 소리가,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소리래요. 그래서 원본 그 소스가 원래의 파일이 소리가 깨지면 이걸 붙들기가 쉽지 않대요. 보정하기가. 그래서 소리를 많이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무튼 일단 이렇게 쉬운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소리만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일부 기기를 장착해서 해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핸드폰으로만 녹음을 뜨고 나중에 보내면 그 음질을 보완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해서 그것을 다시 싱크하는, 그러니까 소리는 소리대로 이 영상은 영상대에서 그걸 다시 맞춰서 소리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건 아들도 바쁜데 교회 음향 영상기를 다 하거든요, 아들이. 이제 그런데도 이제 이런 부탁이 그래서 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결혼해서 가정일도 돌봐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많은데, 근데 본인이 선뜻 하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들이 도와줄 수 있어서 한번 추진해 보긴 했습니다. 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 성격에 또 막 그 꼼꼼히 편집하고 막 맞추고 이런 데 할까 하면 시간이 제가 생각하면 한 2, 3일 걸릴 것 같아요. 그것만 하는데. 근데 다행히
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빠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시간은 소요되지만 일단 부탁을 해놨습니다. 근데 영상 찍는다고 여러분들 우리 평소와 다를 바는 없고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제일 중요한 건 저를 찍으니까 사실은 보안은 제가 보완돼야 돼요. 제가 그 자세라든가 아니면 음톤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상당히 우리가 조금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은 거의 뭐 정치 뉴스하고 배우인 영화 배우 탤런트인 그 김수미 씨가 수창하신 내용들이 나왔지만 저는 CNN을 보거든요. 매일 가급적이면 왜냐면 영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보면 호주 방송도 나오고 BBC도 나오고 CNN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돈 주지 않고도. 그래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는 그 방송을 보면서 영어도 막 따라하고 그 밑에 자막이 뜨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영어를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영어를. 그래서 이제 잊어먹지만 않으려고 나중에 어디 가서도 맥도날드 햄버거 좀 시켜 먹을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크게 다루지 않는데 지금 ABC나 ABC는 호주 방송이고 BBC는 영국 방송이고 CNN은 미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긴급 뉴스만을 다루는 게 이제 미국의 CNN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그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을 계속해서 CNN은 그 분당 때로는 뭐 초당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CNN 기자들은 있잖아요. 군복 입고 군인 같아요. 그 옆에 폭탄이 터지고 뭐 총알이 하는데 현장에서 그걸 직접 생긴 걸 라이브로 찍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막 이란에서 있는 CNN 기자들 막 옆에 막 미사일 날라다니는데 막 옆에서 찍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MBC 지금 MBC 아니지? 지금 박문진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진수 기자가 그런 로봇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CNN 기자들이 그런 거 보면 중동 사태가 굉장히 확전 일로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일단은 미국이 자유권 발동이라고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아직 동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중동이 우리가 너무 먼 날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란인도 산유국인데 그들이 감당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석유 생산량이 3%밖에 영향이 없대요. 그런데 그 3%가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잖아요. 내년도 되면 여러분 자동차 기름값이 2배 이상 든대요. 그런 영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볼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내년 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하고 경제적으로 걱정하는 분이 김영대 일자리잖아요. 왜? 무역을 직접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정세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정세가 아니라 우리 국내 영향이 내년에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석유의 제2, 제3 가공품이잖아요. 기름값만 자동차 기름값 오르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고 기초를 주목하면서 보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그런 김수미 씨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 연예인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뭐 많은 보통 범인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배우의 삶이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김영대 집사님 그 작은아버지자 삼촌이신 어른께서 작고 하셔서 또 이제 지난주 주일날 잠깐 말씀 좀 위독하다 했는데 이제 가족장으로 이제 마치시고 어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김영대 집사님, 여러분들도 따로 개인적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멀리 혼자 또 대표로 가서 또 가정에서 또 아버님도 지금 안 계시고 해서 거기서 가장처럼 그런 이제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선한 감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아니 엄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밖에 문전박대는 물론이고 이제 더 이상은 나는 형제 자매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곧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만 지내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은 저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사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예수님의 사명으로 다 담기는 부족해요. 왜? 그가 온 인류의 사실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원자의 사명을 띠고 그 3년 동안 본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삶으로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복음을 전하다, 단지 우리에게 어떠한 목사로서 아니면 사명자로서의 삶이라고 그 뜻을 담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온 인류의 그 전에도 그때도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역할을, 기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이 3년의 삶의 각오가 있죠. 근데 이 의미를 사실은 그 세대 때 아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 부모인,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조차도, 그나마 엄마 요셉 마리아는 가끔 등장하는데 거론이 되는데 아버지 요셉은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그러한 그 태중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감동으로 잉태하신 어머니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 성경은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본능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죽어야 되는 인생의 결말을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많이 고독하고 인간적으로는 많이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뜻에 대해서 동조하는 자가 극히 드물었고 그 뜻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호응하는 듯 보였으나 그렇지 못했고, 호응하는 듯 보였으나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도 그러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보고 의롭게 죄 없이 만드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근데 그러한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역할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니까요. 사명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명은 그 누군가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따르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해야 할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쉼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다. 사명이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미션이에요. 미션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는 사명이지만 군대 용어로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임무예요. 임무. 한번 하달된 임무는 자기가 죽더라도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또 누군가의 나를 대리하는 사람이 그 누군가의 대리인이 죽게 되면 또 누군가의 그 다음 대리인이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미션 임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와 사명을 부여해요. 믿음 공동체. 그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이 여럿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라고 하는 단일 대오를 형성하게 해요. 단일 대오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전에 시위 현장에서 많이 썼던 말인데 사실 한자 사자성어예요. 밧줄을 꼬은 것처럼 꼬으면 여러 줄이 하나로 단단하게 모여지잖아요. 그것을 단일 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이 이리저리 뭉쳐서 꼬여짐으로 단단하게 한 줄 되어지는 것, 그것을 단일 대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단일 대오를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내용을,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모든 나를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해야 할 임무가 사명이 있어요. 하나됨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됨으로 단일 대오로 풀리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과 같이 되어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첫 번째 더불어 기념하라. 우리가 더불어 기념하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이 있어.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천주교는 화채설, 우리 개신교는 기념설이에요. 성찬에 동참할 때에 천주교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과 그 피로 변화된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의 화채설이고 우리의 기념설은 먹고 마실 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게 바로 기념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에 왜 성만찬을 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왜 그때를 잡아서 했을까요?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된 자로 포로된 자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월절의 개념이 헤게모니가 바뀌어요. 단순히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종된 자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내 피가 너희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심을 이제는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근데 왜 성찬식을 돌아가시기 전날과 잡히시기 전날만 그것을 행했을까요?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죠.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은 무조건 성찬식으로 그들은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기념하는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죠.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러지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아버님 98년에 돌아가셨는데 쓰러지실 때는 1997년이에요. 돌아갈 때 1998년 9월 19일에 됐는데 쓰러지셨던 날은 1997년 12월 24일입니다. 평생 안 잊어버려요. 왜? 크리스마스 때 기분 내야 될 그 이후에 그날 쓰러지셨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결단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들의 평생에 지켜지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행하셨거든요. 곧 어린 양 대신에 자기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걸 기념하라. 근데 왜 더불어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더불어서 혼자 각자의 처소에서 은밀한 방에 가서 기념하면 되지 왜 더불어 기념하라는 겁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더불어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추석이건 아니면 설이건 모이죠. 모이면 왜 모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 점검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로? 아니죠. 또 왜 부모님들의 묘소는 왜 참배하죠?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둘러앉아서 너희의 뿌리 곧 너희 영혼의 육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됨을 입은 자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기념을 하면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뿌리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 그 단일 대오로 묶어서 그들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그 첫 번째는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연대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프렌드십이 아니라 이제는 패밀리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혈연만큼 강력한 신뢰할 만한 조직과 관계는 없습니다.
혈연만큼. 예전에 그래서 부족장 사회에서 그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할 때에 그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부족장과 부족장 간에 사도를 맺어요. 결혼이요. 혈연이 가장 확고할 만한, 신뢰할 만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나라를 넓혀 나가도 그들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요.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동참케 하시는 것은, 더불어 기념케 하시는 것은, 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의 의미가 깊습니다. 따로따로 다 성찬식을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제자를 12명을 다 모아놓고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렇게 행했겠어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성찬식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에 동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나는,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 연대 의식의 소중함을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성찬식 해본 적 있습니까? 성찬식 해본 적 없죠. 가정 가운데에서 성찬식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족장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의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구약성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또 많은 선지자들이 생명체의 간을 반을 자르고 그 가운데에 길을 내서 지나가면서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생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놓고 언약 때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약속이 얼마만큼 중대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념도, 내 살과 피라고 하는 그 기념도 내 목숨 걸고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그 성찬식도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주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의미는 남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보증하셔서 우리는 그분과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매됨을 얻게 되었다. 이 연대의식이 우리에게 큰 위로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받을 유업과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그러한 평안함 아닙니까? 단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연대됨을, 또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대 생명으로 연대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고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혹여나 흔들릴까봐 그 생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케 하시고 언약케 하시고 기념케 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일되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인 것인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의 삶과 그에 걸맞는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